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리고 연말의 분주함이 가득한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금 다른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기간은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늘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날짜를 세는 기간이 아닌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내용,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 거룩한 도전의 기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되 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잣대와 세상이라는 렌즈를 끼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는 거죠.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이 연말 분주함 속에서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 계속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가 쓰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썼던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했던 거죠. 어떤 문제였는가? 골로새 교회 내에 거짓 가르침과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펜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펜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거죠. 여러분, 유행하면, 이 트렌드라 하면 혹시 생각나는 도시가 있으세요? 우리나라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은 그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시군요. 할렐루야. 뭐 성수동일 수도 있고 홍대나 강남 같은 곳.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과거의 골로새는 무역의 중심지로 아주 잘 나가는 대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인근에 라우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히에라볼리스 같은 신도시들이 등장을 하면서 골로새 도시가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소위 한물간 소도시였던 거예요. 경제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나갔고 사람들은 도시를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도시가 쇠락해 갈수록 그곳 사람들은 트렌드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온갖 유행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바로 골로새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불안했기 때문이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즘 뜬다더라. 이러한 신비와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더라. 천사를 숭배해야, 또 천사를 숭배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더라.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것이 골로새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신상품들이 골로새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적인 것, 화려한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경제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조바심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잘 놓지 못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릴스에 뜨는 각종 소식들, 유튜브가 알려주는 성공의 공식들, 남들은 다 안다는 그 재테크 정보들, 그러한 세상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막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 이곳저곳에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힙하다고 말하고 트렌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소비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하루를 마칠 때 밀려오는 내면의 공허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마치시면 어떠세요?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치십니까? 아니면 휴, 한숨으로 나의 하루를 마치는가? 그러나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쇠락해 가고 있는 그 골로새 도시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향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는 모든 그 해답, 모든 충만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너무 작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지체들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그동안 우리가 내 불안의 크기와 문제의 크기보다 주님을 더 작게 여겼다면, 세상의 트렌드보다 주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시시하고 지루하게 여겨졌다면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행을 따라 트렌드를 따라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지탱하시는 그 영원한 진짜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영적인 메시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로그인하라.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분은 우주와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아닌가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의 형상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클릭하는 그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완벽하게 보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1등으로 그분이 태어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먼저 난 자는 그 집의 전권을 행사하는 상속자이자 통치자를 의미했대요. 즉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스케일을 세상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깊은 바다와 광활한 땅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중력과 보이지 않는 흘러가는 시간, 매일의 나날들, 심지어 세상의 권력자들과 권세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섰다. 이 말은 결합되어 유지되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라는 거대한 건물을 만드신 분일 뿐 아니라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만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균열을 가고 금이 가서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우주라는 건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알아서 굴러가라,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실론이에요. 그 이실론의 우상을 우리는 과감히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교나 수많은 종교들이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기독교는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고행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에 이른다. 힌두교나 불교나 수많은 종교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그저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CH는 없을 것 같은데 막 불안해서 막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막 그러면서 여기 빈칸 막 하고 타로 보러 가고 회개할지어다. 네. 타로 가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다 나쁜 것만 나와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나온다고, 점괘를 본다고, 궁합을 본다고. 제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들여볼게요. 좀 거시적인 거 말고 미시적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 잠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심장 쪽으로. 심장은 가운데 없어요. 여기 살짝 있어요. 네. 자, 심장 소리가 살짝 들릴 거예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심장아 뛰어라. 뭐야? 요런 말도 해볼까요? 심장아 멈춰라. 멈추나요? 안 멈춰요. 무슨 말을 하라고 하냐면 심장이 한순간이라도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장아 1초에 한 번씩 뛰어라. 그렇게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심장은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늘 일정하게 뛰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피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게 자율신경계의 작용이라 말하겠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그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심장이 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인생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스펙을 쌓고 관계를 유지하려 아둥바둥하지 않으면 내 삶이 당장이라도 멈춰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기를 바라요.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것이 아니듯 내 인생을 지탱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붙드실 때 나의 인생은 비로소 안전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모든 순간을 꽉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어떤 책들이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듣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좀 솔직해져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해서 정말 자유롭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일일도 모르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막하지는 않던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일까요? 그걸 만든 엔지니어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일까요? 나를 만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내 성공을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한 조연인 거예요. 서포터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해결해 주면 선한 주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쁜 주님.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너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거다. 너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의 올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소위 세상은 이러한 프레임으로 우리를 보죠. 나는 흙수저인데, 나는 스펙도 없는데. 전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혀요. 인간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금수저는 금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다 흙인데. 내가 그런 세상의 프레임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인생들인 거예요. 잘 나가고 외모가 출중하고 세상에서 인기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 행복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러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프레임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까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제가 그랩에도 처음 사역했던 거는 유초등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들은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지금은 이제 24, 5살 됐겠지만 그 친구들이 양말을 안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거룩한 막 의분이 들면서 양말을 신고 가라, 돌아와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나는 F가 없었구나. 네, 그 맨발도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불렀던 게 이제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위태롭게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를 붙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탱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를 붙드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로그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라. 이어지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시작이 되신다. 바울은 이제 시선을 우주와 이 세상과 사람에서 이제 교회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주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고작 이 땅의 자그마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몸은 머리가 없이는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머리에서 손을 움직이라고 신호를 줘야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몸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다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유의미한 이유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몸이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로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가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쪽방촌에 외면되고 소외당한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안산엠 센터 러시아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춘천 세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죄와 죽음으로 고장나고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는 사람의 역사에 그분이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것이 된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후회로 여러분의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나는 주 안에 이미 새로워졌다. 십자가에 나는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게 세례의 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그 부활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페이스메이커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대회 나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이거 쓰면서 이거는 뺐어야 됐는데, 마라톤 대회 나가보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목표 기록을 달성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선을 매달거나 깃발을 꽂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주자들은 그 페이스메이커 뒤만 따라가면 기록을 세우는 거,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완주해보지 못한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코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코스에 들어섰지만 아무도 살아서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이 그 죽음의 코스를 뚫고 부활의 결승선을 통과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승선을 통과하시고 거기서 기쁨을 혼자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코스로 돌아오셔서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부활의 결승선을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페이스 메이커가 되십니다. 거친 세상의 바람을, 죄의 유혹의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바짝 붙어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죄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지만 늘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등반 보고 내가 계속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19절에 보면 모든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신비한 지식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하나님이 꽉 차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슈퍼히어로보다 더 세잖아요. 그죠? 측량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순간 화가 내셔가지고 순간 마음이 어려우셔가지고 이 자식들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뽑고 십자가를 들고 이것들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슈퍼히어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였고 실패와 그런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저주와 그 패배를 스스로 끌어안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은, 진정한 회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져 있고 형상이 끊어져 있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찢기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을 입을 수 있었고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회복의 정의도 달라져야 돼요. 회복은 단순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리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바닥난 통장 잔고가 채워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상처 있는 내 마음이 그저 위로를 받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도 우리 가운데 다르게 정의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A라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A가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변하지 않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일본의 도자기 예술 기법이 하나 있어요.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글자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깨져 있는 도자기를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붙인 그 공법을 킨치키라고 한대요. 도자기가 깨지면 보통 사람들은 버리거든요. 그런데 장인들은 깨진 조각들에게 오칠로 다시 붙이고 그 깨진 금과 틈 뒤에
금가를 뿌려서 장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는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이 된다고 해요. 깨져 있는 상처와 금이 흉터가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킨츠키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죄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그분의 붉은 피로 메우시고 다시 붙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린 참 많이 깨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영적인 배신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그 모든 깨어진 삶의 틈을 메우기에 충분합니다. 덮고도 남아요. 우리 주님은 샬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 평화 자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을 화해시키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대림절의 기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지금 너덜너덜해져 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관계 균열과 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깨어진 균열의 자리가 채워지고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샬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대림절의 기간,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작게 여겨왔던 주님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로그인하라. 두 번째, 예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라.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피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십자가의 피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넌 뒤처질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안감 때문에 세상의 트렌드에 내 마음과 시선을 쉽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과 역행하는 사람으로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쫓아가야 돼. 정말 트렌드가 있다면 그 트렌드는 예수님이다. 가장 힙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돈과 성공을 숭배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적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트렌드에, 그 트렌드와 유행을 쫓아 나아가는 팔로워가 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쫓았던 그 세상의 꽃들은 결국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붙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망설이지 않고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든 나 주의 것 영원히.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의 삶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든 우리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네. 내가 속한 분 삶의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동안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알매 차원으로 주님을 그냥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외치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